안녕하세요. 커피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저는 원래 앉아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돌아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요즘에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 체코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선교센터를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사무실이죠. 사무실을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그 사무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코를 위해서, 체코에 있는 한국 분들을 위해서, 또 주변국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체코 안에 있는 체코 교회를 위해서, 또 동유럽에 있는 현지 교회들을 위해서, 또 이곳에 있는 신학교를 위해서, 또 사역자 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이제 한 걸음을 디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수고하고 기도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떤 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일도 잘하고 게다가 성실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고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류 사회 그 안에서의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 어떻게 보면 이단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봅니다. 그걸 피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피해를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며칠 전에 제가 방송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권은희 과장이 있었죠. 그분이 어떻게 그만뒀는지 저는 전혀 모르죠. 내부 사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고, 저는 누구에게 들은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사표를 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담임 목사나 교회의 중직들에 대해서 바른 말을 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부교육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교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말하던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들이 바로 쫓겨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담임 목사와 그 측근에 대해서 물론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담임 목사와 그 측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교회에서 얘기했다가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교회의 젊은 집사들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젊은 목사들이 의협심이라고 할까요? 어른들이 부르는 의협심이요. 그걸로 들고 일어났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뭘 그렇게 똑똑하길래 그러냐.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다 했다. 너희들이 해봐야 소용없다.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은혜로운 게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다. 심지어는 네가 그러고도 교단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냐.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렇죠. 이 얘기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이 교단 목사님들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고요. 그것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좀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과 비슷한 일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났었어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단아였죠. 아주 몹쓸 인간으로 분류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겠죠. 어느 곳에 서든지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가르침이나 주류에서 벗어난 말을 하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이 게다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인기를 끌게 되면,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를 위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배척을 당합니다. 이건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은요, 자기가 메시아라고까지 하니까 비난과 배척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였죠. 예수님은 세상을 사시는 동안에 몇 가지 이유로 비판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게 신성모독이었죠. 당시의 서기관들은
이 죄를 용서한다는 예수님의 말에 이게 발끈해가지고 누가 감히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더 어려운 말을 한 것은 내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신이 하나님이신 걸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은 이래서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죽임을 당하셨죠. 사실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나 무시해버렸다면 예수를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보여지는 이적들이 무시할 만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좋은 말 하는 사람이나 조금 급진적인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죽인 겁니다. 자기들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좋은 말씀 하신 분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이며 하나님이시라는 걸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긴 한데요, 구원과는 먼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저는 표현하냐면요, 교회는 만났는데 예수는 못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저는 이거라고 보죠. 교회는 만났는데 예수를 못 만난 사람, 목사는 만났는데 예수는 못 만난 사람, 교회는 운영하는데 예수는 못 만난 목사. 자,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한편에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들었지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듣기도 하고 성경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 성경 공부니 성경 대학이니 별걸 다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 말을 잘 알기도 하고 잘 듣기도 했는데 무시합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 역시 예수님을 무시하며 구원과는 먼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포함해야 됩니다. 아니, 포함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 믿음으로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대 라든가, 예수님을 믿으면 기분이 좋아진대 라든가, 똑같은 얘기인가요? 아니면 또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가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대 라든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라든가 해서 믿었어요. 근데 어떤 예수를 믿었냐는 거죠. 서기관들도 예수가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알아들었는데 어떤 예수를 알았느냐? 죽여야 될 예수를 안 거죠.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요. 그들이 좀 굉장히 급진적이었다면 우리 쪽은 좀 덜 급진적인 얘기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는요, 추악하고 흉악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내 인생 잘 되게 해주는 분, 그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면 예수를 믿어서 고난을 당해도 괜찮아요. 고난 가운데서 나는 어차피 상관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니까. 자,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천박한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렸던 거예요. 창기들과 먹고 마셨고요. 자, 이 모습을 보고 또 어떻게 저런 것들하고 어울리냐며 비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자, 이 말씀은요, 너희들 같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구원의 필요성마저 느끼지 못해. 나는 너희가 아니라 죄를 통감하고 회개하는 자를 부르러 왔어.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조금
연관이 있으니까 깊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요, 예수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 스스로에게.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죄와 죄에 대한 책임에서 구원받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난이나 여러분의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 나중 일인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가장 먼저 되는 것, 그리고 거의 100% 차지하는 것은 바로 죄와 죄에 대한 책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와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도 모르죠. 자, 한편으로 또 예수님은요, 관습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은 성전에 진설해 놓은 떡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 여러분 주일날 불타는 노동에 시달리시나요? 저는 신학교를 간 이후에 지금 담임 목회를 하기 전까지 주일날 피나는 노동에 시달려 왔습니다. 물론 몇몇 교회들은 이 부교육자들에서 너무 잘해주셔서 뭐 그런 일을 겪지도 않았고 또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힘들지 않았지만 어떤 교회들은 피나는 노동에 시달렸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가면 잘 들어가는 거였죠. 여러분, 주일은요, 주님의 날이죠. 그 주님의 날에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고 여러분도 쉬셔야 돼요. 그러면 목회자들만 일해야 될까요? 아니죠. 다 같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다 같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래서 맡은 자리 하나하나를 차지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한다면 누구도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어느 누구 하나만 설거지를 해야 하고, 왜 어느 누구 하나만 숟가락을 놔야 하고, 왜 어느 누구 하나만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집안일 할 때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왜 누구 하나만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고 다 같이 움직일 때 우리 안식일, 지금은 우리는 주일을 보냅니다만 주일을 평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린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새 언약, 곧 믿는 자의 구원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또 다른 하나는요, 죄인에게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고 의롭다고 여길 때 우리는 은혜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의 능력은 죄인이라서 그 은혜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러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러 세상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에 가서 이런 말을 하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워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교회 안에 중직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반대파로 불려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무슨 당연한 말을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무지하게 당연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거는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연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난 돌 정 맞듯이 맞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 하는 사람들이 목사에게 미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 하는 사람들이 혹시 신천지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런 당연한 말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다면 그 비난을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온 세상이 알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과연 여러분은요, 2000년 전 예수님을 눈앞에서 본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른 말하고, 바른 말은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덕적이지 않은 것 같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또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나 목회자에 대한 개인적인 프레임을 짜가지고 일방적인 선입견을 가진 일이 있습니까? 목회자의 학력을 가지고 프레임을 짜거나 성도들의 직업을 가지고 프레임을 짜거나 혹시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던 예수님을 정죄해버렸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하나도 차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화요일 아침일 텐데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크리스찬TV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크리스찬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TV였습니다.